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책망에서 담대함으로. 책망에서 담대함으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예, 그래서 3부가 조금 낫네요. 예, 앞서는 다들 꿀먹은 버거니처럼 계셔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고, 또 사랑한다고 사랑했지만 되돌아보면 내가 정말로 진실되게 사랑했을까? 후회도 아쉬움도 미안함도 남는 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는지를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눈치채셨을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을 갖고, 우리 정말 사랑하고 있을까? 우리는 정말 진실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일까?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이죠.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을 두고 했던 말입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을 품고 산다면 그것은 동생 아벨을 미워하여 죽인 가인의 길을 따르는 것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가인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즉 가인의 계보 가운데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 이제는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임을 잊지 말라. 그러니 사랑하라고, 행함이 있는 진실한 사랑을 베풀며 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전체를 읽어보면 제법 어렵기도 하고, 무슨 이야기인가 혹은 했던 말 또 반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알듯하면서도 모를 것 모르는 그런 말씀의 구절들이 덜어 나오지만, 사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서신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쩌면 매우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인의 길을 떠나 거기서 옮겨져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처음 꺼낸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연거푸 강조하셨던 명령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어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반복하여 말씀하셨고,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과연 행함이 따르는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셔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결국 성경 전체가 우리 인류를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와 나를 향하여서 전해주고 있는 전체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나 이 세상과 너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요한일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예, 이미 아까 시작할 때 확인했습니다.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사랑 압니다. 그 사랑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사도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며 강조하는 대로 우리는 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랑함에 있어서
늘 모자람이 많고 실수가 많은 연약한 자들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수요일 오전마다 있는 목자들 모임에서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함께 다시 나누었는데요. 우리 정말 사랑하고 있을까요? 행함이 있는 진실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묻다가 거기에 모인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한동안 선뜻 말을 꺼내질 못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아는데 잘 제대로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저희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며 살기를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거기 모여있던 목자들도, 또 여기 지금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저마다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들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많은 거죠.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수가 많은 겁니다. 사랑하는데 그게 진정한 사랑으로 상대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사랑답지 않은 사랑일 뿐이었던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사랑해서 친구가 됐고, 사랑해서 이 교회에 함께 성도가 됐고, 그렇게 사랑했으면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데 우리는 사랑하다가 내가 지치고 내가 피곤하고 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사랑하기를 멈추어 버리는,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자들과 그날 오전 모임을 갖고 수요 예배 후 그리고 오후 내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갔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에 늘 모자람이 많을까? 형제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고,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외치는 사도 요한의 이 외침이 그날따라 너무 크고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오후와 저녁 때는 어제 있었던 3040 젊은 부부 수련회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은혜 가운데 잘 마쳤거든요. 수요일 오후 저녁 때 이 생각과 더불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예전에 읽었던 팀 켈러 목사님의 책 하나를 꺼내서, 결혼에 관련된 책을 하나 꺼내서 다시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 작은 단락의 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소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이었어요. 문제의 근원,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가짐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죄에서 비롯된 지독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것은 무수한 가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주범이자 항상 존재하는 적입니다. 또한 부부관계가 시작될 때 그 한복판에 따리를 틀고 세력을 키워가는 암덩어리와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죄에서 비롯된 자기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 자기 위주의 사고방식, 나만 생각하는 태도, 내가 맞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완고한 마음의 태도가 모든 문제의,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의 근원이라고 진단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부부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가 사는 생활의 전반에 있어서 결국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사랑하겠다고 하면서도 또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원인, 바로 여기에 있구나. 내가 나만 생각하는 것, 이기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구나. 다시 깨닫고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자 해놓고 사랑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 미숙하고 모자라고 때로는 심지어 마음에 미움을 품기도 하는 그 원인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자기 위주의 생각, 자기 중심성에서 붙들려 늘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해야지요.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기도도 하고 다짐도 해놓고는 여전히 용서할 줄 모르고, 화목할 줄 모르고, 함께 할 줄 모르고, 하나 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내 속에 스스로에 대한 책망이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자책감이 밀려오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예수 믿은 지가 꽤 됐는데, 지난주에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도 듣고 내가 그날따라 또 괜히 또 크게 대답했는데 아멘이라고. 근데 난 왜 또 이 한 주간 이렇게 살았을까? 책망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함께 나눴던 본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의 소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자기 먹을 것, 자기 쓸 것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형편을 보니까 너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보니까 마음속에서 도와줄 마음, 즉 긍휼의 마음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도와줄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긍휼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여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닫아버렸습니다. 무엇이 그 긍휼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었을까요? 나도 부족한데, 나도 쓸 것 모자란데, 나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돕겠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나눠주면 되지. 바로 그 생각이 도와줄 마음을 닫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나 우선적인 생각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의 궁핍함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물질 문제만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큰 괴로움과 아픔이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긍휼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곧이어 내 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유, 뭐 저 사람만 힘든가? 나도 힘들고,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인생이 그런 거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쩔쩔매고 아프다, 이렇다 저렇다. 나도 힘들고 아픈데 나 같은 사람이 뭘 저 사람 도와주겠다고 위로하겠다고 할 수 있어? 차라리 내가 더 위로받아야 되지. 바로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긍휼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시험당한 분, 영적인 침체와 방황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를 볼 수 있지요. 그런 사람 바라볼 때 처음에는 긍휼의 마음이 올라오는데요, 한쪽에 또 이런 생각이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휴, 내가 뭐라고, 나도 믿음이 약한데, 나도 뭐 신앙생활 이렇게 절절매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뭐 격려하고 도와줘?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저 사람 위해 기도하겠지. 우리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 목자가 알아서 챙겨주겠지. 하나님 저 사람 정말 사랑하실 테니 언젠간 다시 돌아오겠지. 괄호 열고 아니면 할 수 없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판단하고, 바로 그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열어주시는 그 도와줄 마음, 긍휼의 마음, 그 선한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색함이 되고 냉소적으로 변하고 소홀함이 되고 무관심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자기 욕심, 자기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며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어쩌면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교회가 사랑이 이렇게 없어,
때로는 그런 짓 하나의 소리를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예배하는 사람들,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신 여러분들, 또 지금 이 시간에 이 나라 곳곳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알고 봤더니 다 가짜 그리스도인이고 다 가짜 성도라서 그래서 사랑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만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성령께서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일으키실 때마다 자꾸만 나의 예습성,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걸쇠로 그 긍휼의 마음의 문을 철컥 걸어 닫아버리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고 부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용서함을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부끄럽고 괴롭지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고 돕고 내 가족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친구와 이웃을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끌어안으라고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여전히 나 위주의 태도, 내 이기심이 그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긍휼의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참 약하고 악하고 이기적인 우리라는 것 하나님도 아실 텐데 왜 하나님은 그토록 오늘도 또다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끝까지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왜 그토록 우리 같은 나 같은 사람에게 또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과 더불어 그 계명을 주신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주님이 우리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19절 말씀에 이로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로써라는 말이 바로 18절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이 계명 앞에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끄럽습니다. 심지어 그러다 보면 우리 자신을 스스로 책망하게 됩니다. 자책이 밀려옵니다.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책망할 일이 있다고요. 우리 스스로 날 볼 때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책망할 일이 있어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 좁은 우리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크신 분이랍니다. 우리는 속이 좁아나서 누군가를 하나 통 크게 사랑하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 하나 못하는 정말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러시죠. 정말 속 좁은 우리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도 하실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랍니다.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늘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는 사랑하는데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완악한 마음에 이기적인 마음에 늘 그 앞에서 우리는 쩔쩔매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크고 위대하시답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아신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랍니다. 내 생각을 아신답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신답니다. 내가 지난주에 사랑하겠습니다 당당하게 말해놓고는 이 한 주 사랑은커녕 누군가를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 하나님 다 아신답니다. 늘 진실한 사랑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행동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또 왜 우리는 그렇게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우리의 그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신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상처 때문에 내가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사랑하는 것에 서투르고, 사랑하는 것 오래 견디며 참으며 인내하며 사랑할 줄 모르는 어설픈 미숙한 그런 사람들임을 하나님이 아신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얼마나 미숙한지 나 자신조차 나를 사랑할 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로 하여금 존귀하다 보배롭다 말씀하시는데, 정작 나는 늘 거울 보면서 아유 너 같은 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자책하며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 방황 가운데 살기도 합니다.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어찌할 줄 몰라서 깊은 영적 침륜 가운데 빠져듭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할 힘도 없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 나도 하나님이 아신답니다. 형제 사랑하라고 하지만 사랑하기는커녕 위로하기는커녕 돕기는커녕 도리어 내가 사랑에 목말라서 허덕거리고 있는, 내가 채워지지 않아서 가슴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아신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알고는 있지만 기뻐하기는커녕 세상이 주는 상처와 아픔, 현실이 짐지어주는 인생의 무게 때문에 오늘 또 슬퍼하고 우울감에 늘 빠져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오늘도 약의 기운을 빌리지 못하면 잠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아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깊이 속속들이 아신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못남을 보시고는 눈을 크게 부릅뜨고 아니면 째려보면서 너 그렇게밖에 못 살아? 너 그 정도 살라고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낸 줄 알아? 너 지금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야? 너 직분 뭐라고? 심지어 너 그 괜찮은 하늘빛 광성교회 교인이라며, 아니 너 그 교회 담임 목사라며, 너 그 정도밖에 못 살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째려보듯 책망하신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날 아신다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아신다는 것은 그 크고 위대하신 마음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랑은 비교도 되지 않는 그 크고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이 아시는 나의 모든 연약함을 감싸 안아주신다는 말입니다. 상처받아서 허덕거리고 있는 나, 그 상처를 주님이 아신다는 얘기는 주님이 그 치료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공허함과 상실감에 힘겨워하는 내 인생, 그런 나를 아신다는 것은 그 텅 빈 가슴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중심과 이기심에 눌려갖고 사랑할 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사랑을 들이부어 주셔서 넘치도록 하심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사랑에 목마르고 배고파하는 나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다시 사랑으로, 생명의 영이신 성령으로 나를 다시 먹이시고 다시 일으켜 살리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는 동안 늘 하나님께 늘 순종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야 진짜 내 백성답다 하는 모습으로 늘 살았던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허구한 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때로는 대적하고 우상까지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실지언정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하나님은 영락없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끄러웠던 그들의 모습이지만 가는 길,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또 목마를까 봐 반석을 쪼개어 생명수를 부어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 그분이 우리랑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가슴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마음에 책망이 일어나고 양심의 가책이 있고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인생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나는 자책하며 책망 가운데 서 있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런 나를 다 아시고 넉넉한 사랑으로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에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또다시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거짓으로 사랑하고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앞에 내가 부끄럽고 괴로울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 내가 사랑할 줄 모르고 심지어 미워하고 다투고 혹 사랑에 실패한 나일지라도 나보다 크신 마음을 가지신 그 위대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앞에 또 나가서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영락없이 예수 십자가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이 괴로움, 이 책망, 이 자책감, 이 부끄러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책망도 은혜입니다. 책망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사랑하지 못하며 내가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내 교우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괴로운 이 부끄러운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 내 안에 그 책망, 그 가책이 있다면 차라리 그것은 다행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고도 미움만 가득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주님의 계명대로 사랑하며 살지 못해서 그 마음에 찔려오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찔림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 안에 사랑할 줄 몰라서 사랑에 실패해서 마음의 괴로움과 부끄러움과 책망이 있다면 적어도 내 안에 아직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다 순종하지 못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에는 부족할지 몰라도 여전히 아직 내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이 자리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뿌림을 받는다, 물로 씻는다니까 얻는 이 세례 받는 거 생각나시죠? 그런데 이 세례를 받는 거, 물로 뿌린다는 것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는 악한 양심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악한 양심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양심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가책이 없습니다. 사랑할 줄 모르고 미워하면서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그저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욕심대로만 사랑하면서도 하나 부끄럽지 않고 괴롭지 않고 당연히 그런 거지 떳떳합니다. 그것이 망가진 양심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이, 그 피가 우리의 이 약한 양심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답니다. 우리가 씻김 받았답니다.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되돌아왔답니다. 그래서 찔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럽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책망과 양심의 가책은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랑했습니다 생각이 든다면 사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제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찔림과 책망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속에서 나에게 더욱 사랑하도록 내게 소망을 두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책망도 은혜입니다. 다만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을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어차피 나는 안 돼, 어쩔 수 없어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나의 이기적이고 중심적인 마음과 삶의 습관이 점점 더 하나님 중심, 타자 중심으로 변화되어져 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맞서 싸우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다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나 좋으라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거에 안도하라고? 복 받으라고? 여러분, 단순히 그런 것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 다음 자기를 어떻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나조차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랍니다. 나조차고 하나님 구원 받은 것 아닙니다. 나도 복받고 나도 구원 받거니와 이제는 더욱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하여, 다른 사람, 이웃들, 타자와 형제들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늘 양심의 가책에 눌려갖고 하나님 나 또 이랬어요, 또 이랬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라는 것 하나님 아시겠으나 우리는 그렇다고 그것으로 우리의 변명거리로, 핑계거리로 삼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오늘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섰다면 다시 우리는 다짐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지난주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친구도 내 이웃도 형제도 내가 진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일은,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은 정말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게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의 나중심적인 생각과 싸워 이겨야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여기서 굳세게 하리니라고 하는 말이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조금씩 더 나를 온전한 사람,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내어줄 수 없었을 것 같은데 꺼내어 내어주는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확신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믿을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을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그 예수의 이름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어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계명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 그분께 내 삶을 맡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하겠다고 하면서도 자꾸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면에는 나에 대한 불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것 챙기지 않으면 어떡해? 내가 날 위하지 않으면 어떡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나 챙겨주고 나 생각해 줄 것 같지가 않아. 영 못 믿어. 나라도 내 인생 챙겨야지. 그 불안함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 심지어 나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결국 나를 나 중심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라도 날 챙겨야지. 누가 뭐라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맡기는 것이라고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어려운지 주님이 아신답니다. 만약에 그분에게 맡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한테 맡긴다는 것은 내 염려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내 염려가 있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임하기 시작하고, 불안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안도감과 평안함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걱정하게 되면 나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 그 마음의 넉넉함과 부요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믿는다는 것과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믿고 맡길 때 사랑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으려면 예수님 앞에 또다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4절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안에 그 예수를 더 믿고 맡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21절,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믿고 맡기게 하심으로,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넉넉히 사랑하며 살게 되면,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설 수 있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랑하라 하시는 명령 앞에 찔림이 있었어요. 책망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야, 나를 다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야, 믿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구하였더니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믿고 맡기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넉넉함이 생겨서 그것으로 내 이웃과 내 형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했더니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이제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담대해집니다. 그 담대함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 가운데 힘겨워하던 나를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설 수 있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앞에 늘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조차도 다 아시고 다 받아주시고 다 감싸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예수의 핏부림으로, 주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사랑할 힘을 부여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응답 얻는 이 기쁨이 성령 안에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